22절로 23절에 대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또 말씀을 생각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감동시키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면서 그 성령의 역사 안에 있는 사람이 맺는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22절과 23절에 표현하고 있죠. 이 내용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하나를 각각 나누어서 주시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한 사람에게 9가지 열매가 맺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분산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먼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사랑이란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고요. 오늘 희락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 두 번째 내용이죠. 근데 이제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하심, 내주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또 성령의 임하심이 있는 사람이 앞에 벌써 여러 주 전에 공부했습니다만 16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을 따라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성령의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을 따라 행하면 16절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게 뭡니까? 그 내용을 15가지로 쭉 설명을 해놓고 결론을 무엇라고 맺었냐면은 21절 마지막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이런 육체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결국 육체의 욕심 혹은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를 못 맺어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중요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은 누구에게나 생기는 현상이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 심령 속에, 마음 속에 희락, 오늘 말씀 희락인데 이 희락은 기쁨이나 즐거움이지요. 그 성령이 임하여 역사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희락 그랬는데 기쁠희 즐거울락 해가지고 기쁘고 즐겁다는 게 희락이라고 본문에 나오는 단어의 설명이지요. 한문이죠, 한문. 그런데 그것은 기쁘고 즐겁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세상적인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세상적인 기쁨 그러면은 세상은 슬픔을 일으키는 일들이 너무 많지요. 여러 가지의 고통스러운 일들, 또 심령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일들 등등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세상 속에서는 기쁨이 없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말 그대로 물질적인 것과 너무나도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물질의 그 풍요로움과 또 자신의 건강의 문제 아니면 모든 삶의 형편과 관계된 이런 내용과 기쁨이나 즐거움은 연관되어 있어요. 기쁨을 가질 수 없는 이유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아니면 물질이 풍요롭지 않으니까, 그리고 뭔 일이 잘 풀려가지 않으니까, 결국 세상에서 얻는 것은 그것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는 기쁨의 요소들을 발견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쾌락적인 요소들이 거기에 많이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가 성령의 사람이지요. 성령의 사람인 성도,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 혹은 크리스천이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데, 이 크리스천의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과 달라요. 성도의 기쁨은 그런 외적인 상황 변화와 상관이 없다. 성도의 기쁨, 즐거움은 내면에서부터 이미 시작이 된 거라 그러니, 아까 말했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 성령의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역사에 의하여 그 성령의 사람이 먼저 내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희락이라 그러면 기쁨고 즐거움이다. 그것은 이제 뒷부분에서 이렇게 설명되어 나가겠는데요. 그래서 빌립보 4장 4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 사도는 굉장히 외적으로다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다, 이런 그 상황 속에 있는 게 아니야. 그 반대예요, 반대. 그럼 반대는 뭐냐? 빌립보서를 기록하는 상황은 로마 옥에 있었다 그러니, 옥중서신이거든 빌립보서가. 그런데 얼마나 부자유합니까? 자유롭지가 못한 상황에 있으면서도 그는 기쁨이 있었고, 그 기쁨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거기 주라고 하는 내용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말도 된다, 그런 얘기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이 세 가지 것이 성도에게 있어야 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성령의 사람에게 있어서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로마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끝부분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도들은 세상의 것 때문에 그냥 어떤 때는 즐겁고 어떤 때는 슬프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을 바라보면서 항상 기쁠 수 있고 즐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영화로우신 게 아니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우리 또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할 때 맨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영화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 그리고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9번째 단계가 영화잖아요. 영화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100% 그에게 입혀져서 완전 성화를 자신이 이루지는 못했을지라도, 누가 완전 성화를 이룰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때 그리스도의 피공로가 그에게 100% 완전하게 입혀져 가지고 그로 하여금 영화에 들어가게 한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이지요. 이 성도 안에 있는 성령의 사람에게 있는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어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 더더욱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는 그 기쁨을 누가 빼앗겠어요? 그래서 9가지 열매를 다 이야기하고 23절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누가 이거를 부실 수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설명한 것처럼 일반적 희락이 있지만 이것은 일반적 희락은 성도의 것과는 다른 세상 것이죠. 성도에게 있는 이 기쁨, 이 희락은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특별한 것을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진정 이 성도에게 있는 기쁨, 첫 번째로 살펴볼 성도에게 있는 기쁨이 뭐 때문에 있는 것이냐? 너무 많이 듣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제 내용들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시간도 생각해 보면은 무엇보다도 성도에게 있는 기쁨은 사죄에 의하여 있는 거예요. 사죄, 죄 사함. 네? 우리는 그 내용을 사죄의 은총이라고 부르지요. 신약 성경에 여러 가지 기쁨을 가지고 사용한 단어가 있어요. 그 중에 아레스코라고 하는 것과 유도케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죄하고는 조금 더 다른 내용들이고, 사죄하고 연관이 있는 것은 카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라. 이 내용을 무상의 행복한 기쁨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무상의 행복을 간직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사죄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얻어낸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건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정에 대하여 성경은 이야기할 때 만세 전에 했다든지 창세 전에 있었다든지 이런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획하셨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사죄의 기쁨은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죄의 은총에 대하여 깨닫고 감동하게 되면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잖아요. 뭘 가지고 이 기쁨을 비길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성도에게 있는 기쁨은 그러니까 사죄의 기쁨이다. 또 성경을 통해서 이 성도가 가질 수 있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성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든 성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든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든 성경은 같은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62장 5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어떤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처럼 기뻐하는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즉 결혼의 기쁨과 그렇게 좀 사람들이 잘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내용이 결혼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 성경에는 그걸 예로 들어서 말씀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구약의 쭉 창세기서부터 펼쳐지는 그 파노라마가, 이 성경 파노라마를 보면은 전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잘 알지를 못해 가지고 자꾸 그 하나님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꾸 멀어지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를 않고 그 길만 가면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위로하셔서 이겨내게 하시고 감싸주시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거기까지를 잘 못 보는 거예요. 출애굽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발등에 떨어진 그 불만 가지고, 그 현 문제만 가지고 그냥 너무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근데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과정들에 대하여 뭘 해결을 안 해주신 게 뭐가 있어요? 다 해결을 해 주셔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건데 그 믿음을 못 갖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지.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거든요. 성부 하나님의 위로하심. 성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상에 왜 왔다 그래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내가 내 목숨을 속죄물로 바쳐서까지라도 너희들의 사죄의 은총 속에 있게 하고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 그렇게 하신 말씀도 있고, 내가 세상에 평안을 주러 왔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 주님의 위로하심이잖아요. 주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정말로 낙오되고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 자들을 얼마나 위로하셨어요. 그들에게 치료도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믿음을 가질 것을, 그래서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고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시면서 하셨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성령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감화시키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성경이 그 성령에 대하여 이제 단어를 쓸 때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보혜사라고 하는 내용을 요한복음에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보혜사가 그냥 영이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적이시며 그 보혜사가 뭐예요? 우리의 인도자, 보호자, 또 상담자, 변호자, 이런 내용이 다 보혜사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것만이에요? 앞에 제가 예배 서원으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만, 그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 주었던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할 거다. 그렇게 기억시키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그냥 나의 이성적인 내용만 갖고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이성까지도 통제시키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단 말이죠. 이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도에게는 무엇보다도 사죄받아서 멸망할 백성이 사죄를 받아가 죄의 사함을 죄는 사망이고 멸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멸망 사망에서 우리를 꺼내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사야 53장은 어떻게 옮겨 놓으신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옮겨짐을 통해서 그게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래서 생명을 갖게 된 것이고 의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고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심령이 되게 하신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네 맘대로 살라고 하시지 않고 성령이 오셔서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런 내용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성도에게 있는 기쁨은 죄 사함을 근거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하심과 관계가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뭐 성경에 임마누엘도 표현되어져 있고 예수로도 표현되어져 있잖아요. 그 예수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럼 이런 성령의 내주하여 역사하시는 이 성도에게 기쁨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기쁨에 의해 가지고 그런 하나님, 그런 주님, 그분에 대하여 이제 진실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절대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기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봉사하는 기쁨을 가지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릴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할까? 하면서 봉사의 기쁨을 가진, 이 봉사는 섬김의 기쁨이라고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봉사하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렇게 영화로우시고 찬란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예? 이건 너무너무 위대한 일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은 하나님은 노예들을 부려가지고 천국을 건설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노예는요, 기쁨이 없는 자예요. 노예는 뭐예요? 팔려온 자고 나름대로 주인이 있잖아요. 그 주인의 종이잖아요. 함부로 대해도 뭐 어떻게 할 말이 없는, 사실 인격까지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자가 노예예요. 그래서 노예는 주인이 명하는 일들을 하는데 자발적이지 않아요. 그냥 시키는 일만 하고 그냥 그 시키는 일을 하는 데에도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게 노예예요. 성도는, 즉 하나님은 성도를 통하여 천국을 건설하시는데 거기서 말하는 성도는 성령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그 성령의 사람은 이미 설명한 사죄의 은총과 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영화로운 하나님에 대하여 기쁨을 가지고 삶을 사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들이 기쁨으로 주 앞에 봉사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 건설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그런 기쁨을 가지고 천국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가지고 기쁨으로 일하는 거예요. 네. 이게 봉사의 기쁨이다. 그러니까 이 의미의 이야기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일을 하는데, 이 교회를 섬기는데 억지로 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노예와 같은 상황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일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이미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기쁨으로 교회에 나오고 뭔가 일을 하고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하시는 거.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령의 사람이 나타내는 그 희락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앞에도 잠깐 빌립보 4장 4절 가지고 언급했지만은 두 번째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성도인 것이지요. 항상 기뻐해요. 여기서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내 이성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과 역사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령이 나를 감동하시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전 예배 드리면서 저는 이 내용을 어떻게 이제 좀 우리 한국 교회의 과거에서 오늘에 이어지면서 그걸 설명을 했어요. 6, 70년대 우리 한국 교회의 제2부흥의 그런 현장들이라고 말해요. 뭐 1차적인 것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회개운동이라고 한국교회사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쭉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를 거치고 하면서 1960년대, 70년대 우리 한국에 그때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냥 천막 치고 가만히만 깔아놔도 그냥 부흥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을 만큼 교회가 부흥되던 시절이에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또 교회들이 진짜 많이 부흥이 되고 그랬잖아요. 그 부흥의 원천이 어디에 있었을까? 한국 교회사를 이야기하게 될 때 다른 거 없어요. 부흥회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부흥회. 근데 보세요. 그때는 뭐 산업사회가 이제 막 시작돼서 이렇게 시작하던 때고 대체적으로 다 서울 근교도 다 이게 농촌과 같은 곳이었잖아요. 지금 뭐 수도권 해가지고 서울 이상가는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그럽니다만은 어쨌든 이 농촌이면은 농촌에는 농번기와 농한기가 있잖아요. 농번기는 일철이 시작돼서 추수를 마칠 때까지가 농번기고 그런 상황이 아닌 겨울철을 농한기라고 부르지요. 그러면 시골 이런 농촌에서는 교회가 농번기 때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부흥회를. 여름 애들 방학 때 이럴 때 그래도 뭐 산상 부흥회 하면서 무슨 사경회 하면서 했죠. 그런데 농한기 때는 농사 다 짓고 나서 12월 달쯤 되면은 부흥회 해요. 제가 자라나던 교회도 거의 그랬어요. 그리고 또 봄이 돼서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에 2월 달쯤에 또 부흥회를 해요. 근데 그 부흥회를 하는데 그냥 우리 교회에서만 부흥회 하면은 거기만 참여하고 끝나지도 않았어요. 이웃 교회 멀지도 않아요. 지금 그때 당시엔 멀게 느껴졌지만은 알고 보니까 멀지도 않더라고. 내가 어려서 먼 것 같이 느껴졌던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하고 이웃 교회 부흥회 다 쫓아다녔어요. 왜? 성령의 은사 받으려고. 실제로 은사 받고 정말로 대단한 역사들이 있었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거는 저와 우리 친구들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뜨거워지고 주의 일을 하는데 파급적인 효과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부흥회를 해도
뭐 부흥회 잘 하지도 않지만 차도 잘 모이지를 않아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은혜 받을 기회가 접촉점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그때보다는 대단해졌지만은 이 심령의 뜨거움이라고 하는 게, 이 성령의 기쁨과 감동과 역사에 의하여 뜨거움이라고 하는 게 이게 너무나도 미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하여 섬기는 일들이 기쁨이 없는 거지요. 즐거움이 없는 거지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아닌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성도, 성령의 사람은 항상 기뻐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슬픔, 여기서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슬픔 가운데서 기뻐하고, 질병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성경은 그래요. 슬픔이 있지만은 그 슬픔이 심령 안에 있는 기쁨을 잠식하지를 못했어요. 네. 그 안에 있는 그 기쁨 때문에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놓고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 성경 인물들이고, 그 다음에 기독교 역사에 그런 나타나고 있는 일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질병 가운데서도 기뻐했다고 하는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바울 사도의 경우를 볼 때에도 그래요. 그도 역시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사도인 그도 그 가시가 사라지기를 3번을 기도했다 그래서, 거기서 3번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사라지게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깊이 있게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주신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이 그렇게 썼어요, 서신에. 그런데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넌 그냥 그렇게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괴롭게 사는 것이 너한테 좋은 거야,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그냥 그대로 살아. 그게 너한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쁘겠어요? 정말 슬프겠어요?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시지 않겠어요? 보통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런 응답을 받고 뭐라고 그 말씀에 이어져 가느냐 하면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연약한 이런 것들에 대하여 자랑을 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 응답을 받음으로 인해서 나는 오히려 약한 것들을 자랑하며 기뻐하겠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그 연약함을 가지고 그 가시를 가지고 사는 상황이 내가 너한테 준 능력이 너한테 머물러 있게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이거를 크게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나는 그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거보다도 주님의 능력이 나한테 머물러 있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요구사항을 이루어서 내가 만족하고자 하는데 자꾸 목적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수용할 줄 아는 것이 실제 성도고, 그것을 수용하게 될 때 그거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일어나는데 자꾸 그러지를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싫은데 뭐, 내가 그게 안 좋은데 뭐, 그러니까 그거를 떨쳐버리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것만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실제 그렇게 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그 안에서 작동하고 머물러야 되는데 대부분 거의 보면은 안 그런 거예요. 그 요구를 이루면은
그냥 미끄러져 내려가요. 뒷걸음질을 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잘 아셔요, 그거를. 그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에게도 너가 약한 데서 강하여지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거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나는 주님이 가시를 가지고 사는 것이 너한테 유익하다고 한 것을 기뻐한다,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중반 이하를 보면은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셔요. 여기서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환난이 뭡니까? 박해거나 고난이죠. 하나님 백성으로서는 사탄의,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의 역사 안에서 성도들은 말씀 그대로 환난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궁극적이고 결론적인 것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담대하라 그랬어요. 담대하라 그랬거든요.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면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주님의 제자들이고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주님이 이겼다고 하는 것은 결국 너희들도 이긴 자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 너희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받을 때, 박해를 당할 때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실제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냥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 속에서 박해받는 일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그냥 대우해주고 그러질 않아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한밤중에 매 맞고, 그것도 뭐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억울하게 그 점치는 종 온전하게 만들어 줬다고 고발당해 가지고 매 맞고 옥에 갇혀서, 저 깊은 옥에 갇혔는데 그것도 착고에, 그래서 마음대로 이렇게 몸도 움직이지 못하게 그렇게 해놓은 상황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지진이 옥토에 일어나 가지고 막 그러죠. 거기 보면 찬송해. 그 찬송한다고 하는 자체가 그 안에 있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충만함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희락, 이 기쁨을, 이 기쁘고 즐거움을 상실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세상이잖아요.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을 잘 간직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항상 충만함을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돼요. 뭐 이 희락을 상실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경은 분노라 그래요. 이 분노. 예,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기쁨을 유지시킬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이 마음속에 막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기쁨 없지요. 기쁨은 벌써 다 도망간 거예요. 분노 때문에. 화를 낼 때 불평하는 것은 주님의 기쁨이 그 안에 벌써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면 부족하다고 하는 입증인 것이죠. 또 희락을 상실할 수 있는 일 가운데 비판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판하는 사람들 보세요. 기쁨 전혀 없습니다. 아주 사나워요. 그런데 성경은 마태복음 7장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가운데에도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뭘 또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상대에 있는 그 티를 보고 왈가불가할 그런 계제가 아니라, 너한테는 커다란 대들보 같은 잘못이 있으면서 무슨 상대에게 잘 보이지도 않는 티를 가지고 말하냐. 속담에는 그거를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는 그런 얘기예요. 비판, 이 비판은 기쁨을 상실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비판하는 일은 뭐 비판보다 더 나가면 심판인데요, 정죄하는 거니 그런 일을 하지만 그건 다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위하여 기도할 일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교만이에요. 교만은 기쁨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기쁨을 없애버리는 게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영적인 교만. 이 분노, 비판, 영적인 교만은 전부 죄에 묶여져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에 묶여져 있어요. 결국 죄를 지으면 희락을 상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도 보면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결국 마귀의 사탄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게 더 좋게 보인 거예요.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선악과 따먹고 먼저 취한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거예요. 숨는 자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없어요. 숨는다고 하는 그 자체는 벌써 두려움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기쁨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잃은 자지요. 죄는 기쁨을 잃는 거예요. 여러분, 희락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는 누구에게 맺히는 거냐면 말 그대로 성령의 사람에게 맺히는 거예요. 이 성령의 사람이 결국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성령의 감동과 역사 안에서 이 기쁨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이 시간에 그러기 위해서 또